어느 생쥐 형제가 고양이에게 쫓기다가 마침내 막다른 곳에 몰리는 순간 그중에 생쥐 한 마리가 멍멍 하고는 강아지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고양이가 깜짝 놀라서 도망가 버림으로써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생쥐 형제가 집에 와서 엄마한테 이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이 생쥐한테 하는 말 아주 대견해 하면서 잘했다. 국제화 시대에는 최소한 2개국어는 할 줄 알아야지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쥐가 고양이를 이길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마하트마 간디가 인도 국민들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여기서 고양이는 영국이고 쥐는 인도입니다. 여기 대해서 모든 인도 사람들은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간디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쥐가 쥐약을 먹고 고양이 앞에서 춤을 추면 고양이가 그 쥐를 잡아먹을 것이다. 그와 함께 고양이도 죽게 되고 만다. 그러면서 여기서 쥐약이란 곧 희생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수억의 인도 사람들이 침 한 방울씩만 흘려도 이것은 큰 강물이 돼서 당시 인도에 와 있는 영국 사람 30만 명을 능히 떠내려 보낼 수 있다고 이렇게 그는 말하면서 독립운동에 모두가 다 헌신하고 희생할 것을 그가 촉구했습니다. 드디어 1947년 그토록 목매에 그리던 인도 독립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1948년 1월 30일 나트람 고드세라는 반이슬람 과격 힌두교도에 의해서 그는 암살되었고 그때 세계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애도해서 인도 전역에서 그를 따라 죽은 사람의 숫자가 무려 100만 명 내지 200만 명이 이른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과학자, 뉴욕타임즈에서 20세기 최고의 인물로 꼽았던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는 한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 오는 세대 사람들은 이분과 같은 위대한 한 인간이 살과 피를 지닌 구체적인 사람의 몸을 가지고 지구 위를 걸었다는 사실이 아마 쉽게 믿어지지 않을 것이라 이런 엄청난 존경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이기주의가 과학화해가고 있고 헌신과 희생은 거세되어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쁨도 보람도 감동도 감사도 감격도 잃어버리는 메마른 사막과 같은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꼭 지옥 갈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죽었더니 그가 베드로 앞에 서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묻는 질문, 너 지옥 갈래? 천당 갈래? 하고 묻습니다.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이걸 자기에게 선택하라니. 그러니까 이 형 인심 쓰는 김에 먼저 지옥과 천당이 어떤 것인지 좀 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래 그럼 보고 와라 하고 이렇게 이릅니다. 그래서 먼저 천당을 갔더니 천당에는 흰 옷을 입은 천사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데 영 따분하고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옥도 한번 보자고 해서 지옥을 갔습니다. 이런데 지옥에 갔더니 거기는 술집도 있고 카바레도 있고 늘씬늘씬한 여자들도 많고 아주 제법 재미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한테 찾아가서 나는 아무래도 지옥 체질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럼 그래 지옥으로 가라 하고 이렇게 지옥에 갔습니다. 갔더니 막상 가니까 거기가 완전히 불구덩이 속에서 막 고생을 하는데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거 아까 본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하고 항의했더니 아까는 관광비자로 왔고 이번은 영주권 가지고 왔으니까 다르다 하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노래가 있었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천당은 아무나 가나. 여러분, 천당도 체질이 되어가는 겁니다. 천국의 체질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헌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건 모르면 어쩌면 천당 가서도 힘들고 견디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게 증거란 말은 대단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을 이 한마디만 가지도 논문 한 편을 써서도 이걸 다 설명하지 못할 만큼 대단히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데, 근데 이어지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아주 명료하게 간단하게 쉽게 우리들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두 가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 믿는다는 것도 특별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이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곧 우리들의 신앙의 실질적인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스바냐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하나님은 상도 내리지 않고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벌도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 하나님은 등불 들고까지 찾아다니면서 벌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을 믿고 하나님의 벌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해도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기대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벌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설사 교회를 다닐지라도 이런 사람은 실천적인 무신론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지 않으면 세 가지 고질적인 신앙 영적인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전혀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할 리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모든 것 다 자기가 이뤘다고 생각하니까 굳이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 봉사하고 헌신이 없습니다. 모든 것 다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보니까 굳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도 하나님 앞에 봉사할 것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그 놀라운 엄청난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그 다음 날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가 이런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그 무리들을 저 호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당신은 산에 올라가 혼자 조용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는 배를 태워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들끼리 이제 배를 타고 한밤중에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근데 밤 사경쯤 되었을 때, 이 사경이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키는 시간 단위입니다. 그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더니 금방이라도 그 파도가 이 배를 삼킬 듯이 이런 이제 물결이 이제 몰아치는 겁니다.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저희들이 당황해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저 뿌연 저 호수 저편에서 누군가 무리를 저벅저벅 걸어오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깜짝 놀라서 유령이다 하고 저들이 이제 두려워 떠니까 저쪽으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저희들에게 낯익은 소리로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성이 급했던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셔서 무리로 오라소서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자 예수님께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무리를 저벅저벅 걸어서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는 무리도 그는 걸어서 갔는데 문득 그 시선이 옆에 넘실대는 파도를 보자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아이고, 내가 여기 빠지면 어쩌지?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는 순간 그는 물속에 쑥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때 베드로가 외치기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치자 예수님께 다가오셔서 그 손을 잡아 이끌어내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배에 오르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어떤 의문이 듭니다. 왜 지금쯤 어제 그 예수님께로부터 와서 떡을 얻어먹었던 사람들,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은 집에 돌아가서 편안히 잠들고 있을 그 시간에 이 제자들은 왜 이 풍랑과 파도와 싸워야 되고, 그리고
왜 주님께 헌신한 제자들은 또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이런 위험을 당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뭔가 불공평하지 않은가? 어쩌면 이 상황은 바꿔져서 그저 예수님께 와가지고 떡이나 얻어먹은 사람들은 좀 풍랑 속에 고생도 좀 해도 좋을 것 같고, 예수님께 따르기 위해서 그토록 헌신했던 제자들은 지금쯤은 편안히 쉬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뭔가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도 나타나게 되므로 우리는 이런 일로 인해서 큰 고민과 갈등 그리고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도 적당히 다니는 사람들은 다 뭔가 다 잘 되는 것 같고 편하고 쉽게만 모든 게 풀리는 것 같은데, 그토록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자녀가 학교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사업이 부진하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런 일을 우리가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이 참으로 계신 건가?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상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으신다는 건 기껏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은 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거 외에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못 하신다는 말씀인가 하는 이런 문제로 어떤 믿음의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배도 버리고 이제 하던 모든 것 가정까지 떠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주님, 여기 된 보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 바로 여기에 대답하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의 문제는 이건 기본이고 현세에도 100배나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100배라는 것이 단지 물량적인 수치라기보다는 더 복되게,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며 분명히 현세의 축복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사건을 통해 주님께 갚으시는 그 주님의 보상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위기 속에서의 구원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는 순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치자 예수님께 신이 찾아오셔서 그의 손을 잡아 끌어내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탔던 그 배로 예수님과 오르시자 풍랑도 금세 잔잔해지면서 그토록 금방이라도 삼킬 때였던 파도는 이제 잔잔해지고 배는 무사히 이제 가려던 곳에 항해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도 때로는 이런저런 풍랑이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사업에 어떤 위기를 느끼게 되고 가정에 풍파가 닥치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큰 상처를 입기도 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무슨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날 때가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항로에는 때로는 복병처럼 이런 위기와 역경이 이런 풍랑이 우리에게 몰아쳐서 금방이라도 우리를 삼킬 듯이 우리를 위기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베드로가 이때 외쳤던 대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위기와 역경 속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우리를 위기와 그 역경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1942년 10월 메가더 장군의 중요한 연락책이었던 리컨베커 대위가 임무 수행을 위해서 태평양을 이제 건너다가 배가 파손되는 바람에 무려 20일 동안이나 자기 부하 7명과 함께 뗏목을 타고 이제 표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리컨베커 대위와 그 7명의 부하들은 장렬하는 태양, 한밤의 추위, 그리고 상어떼들이 극성스러운 이제 공격에 시달렸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현실적으로 고통스러웠던 것은 탈수와 기갈 그리고 배고픔이었습니다. 이런 견딜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사야서 43장 2절에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침몰치 못하며 불 가운데 행할 때 불꽃이 사르지 못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저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망망대해 바다에서 쉴 곳을 찾지 못했던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아와서 리컨버크 대위의 머리 위에 앉는 것입니다. 이때 잽싸게 이 갈매기를 낚아채 가지고 모처럼 이 갈매기 고기를 통해서 그 굶주린 배를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그 살구치를 가지고 미끼로 삼아서 낚시질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 먹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때마침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여기서 이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고 그렇게 바다를 헤매던 끝에 드디어 저들은 구조를 받게 됩니다. 그때 신문 기자들이 어떻게 그 엄청난 공포와 역경, 배고픔과 혹독한 더위, 무서움과 초조함을 이겨내느냐고 묻자 이때 여기에 대한 리컨버크 대위의 대답은 한마디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는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태평양 한바다 한가운데서도 갈매기를 보내서도 하나님 우리를 먹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우리를 마시게 하셨고 또 구조선을 보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에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당신의 종들을 위기와 역경 가운데 건지시고 지켜줄 줄 믿습니다. 다음 하나님께 저들의 갚으신 두 번째 하나님의 그 보상은 저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진 말씀 34절 그들이 건너가 게네선의 땅에 이르렀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과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6장 21절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가려던 곳, 저들이 희망했던 곳, 저들이 소원했던 곳에 이르렀다 말씀하시고 또 시편 107편 28절 30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이렇게 헌신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저들이 바라던 항구 소원의 폭으로 인도하셨다고 옛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너희가 내 말 잘 들었으니까 나도 너희 말 들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주님의 말씀 앞에는 순종한 적이 없이 주께서 우리가 분부하고 당부하시는 말씀에는 외면하면서 그럼 우리가 아쉽고 힘들 때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 이전에 이미 내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할 용기가 나지 않고 기도는 해도 응답받으리라는 그런 확신조차도 들지 않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의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뛰놀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그 모습을 보고 몹시 경노하셔서 하신 말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내가 사자를 보내 천사를 보내서 너희를 그곳까지 이끌어는 주마 내가 약속했으니까 그것은 지키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가 출애굽기 33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 길이라면 그 길을 우리가 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나안 땅이라면 어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친히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려면 저희들도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며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말씀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편하게 하리라. 여호와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저들과 다시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가도 그토록 하나님께 헌신하여 충성했던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리자 알았다 네 말은 거절할 수 없구나 네 소원대로 이루겠다 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백혈병으로 투병 중이었던 학생이 있었는데 그 부모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회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하나님께 보낸 편지를 쓰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 하나님께 보낸 편지를 썼더니 하나님이 사시는 곳은 주소가 없어서 배달이 안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가 어느 교회 하나님께 이제 전할 수 있으면 전해드리겠다 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집에 가져다 보관했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한 2, 3년 후에 이 선생님이 결혼하게 되면서 자기 집 살림을 이제 집을 방을 정리하다가 마침 그때 학생들이 써놨던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 편지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 백혈병에 걸렸던 학생이 쓴 편지가 눈에 띕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아파 죽을 것만 같아요. 근데 저보다 우리 아빠가 더 불쌍해요. 저 때문에 속상해서 날마다 술만 마셔요. 저는 죽으면 천국 가지만 아빠는 예수 안 믿으니 천국도 못 가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 교사는 이 편지를 받고 너무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이 죽은 아들의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눈물로 이 편지를 읽던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절규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아이는 지금 천국에 가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겠지요. 애비인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우리 아이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 이제 알겠습니다.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을 결단하게 됩니다. 죽은 소년의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며 주 앞에 충성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 결코 물리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저들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면 저들을 위해 헌신한 자에게 하나님은 저들과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갚아주십니다. 31절과 32절 예수께 즉시 손을 내밀어 그들을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모세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떡이나 먹었던 사람들은 지금 집에 들어가서 굴굴 잠들어 있을 시간, 이 밤에 일어났던 엄청난 이런 기적과 이런 놀라운 사건들을 전혀 짐작하지도 못하고 그냥 굴굴 잠들어 있을 그 시간, 제자들은 풍랑에 시달리기도 했고 물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위험도 겪었지만 그래도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손을 만져주셨고 일으켜주시며 그리고 배에 오르셨을 때 풍랑이 잔잔해지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받기도 하고 고난과 역경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는 큰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편하고 쉽게만 믿다 보면 전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길이 없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전혀 체험할 겨를이 없지만 어느 때 내가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한 봉사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내가 힘들고 상처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내 마음 내가 다 안다.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헤아려주마. 내가 너를 일으켜주마. 내가 너를 도와주며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픔의 자리에 상처의 자리에 어렵고 힘든 그 자리에 주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준다는 사실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임종 직전에 팔을 높이 들고 승리의 그 기쁨에 찬 목소리 이렇게 외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가장 세상에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오날드 두비라는 그 유명한 가톨릭 신부에게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신부님도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했더니 이 두비 신부 대답이 나는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것은 두렵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과정에 있어서 겪게 될 고통과 아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한 번 가보지 않은 그 죽음이란 그 길을 나 혼자 걸어야 된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는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남편도 부모도 자식도 함께 할 수 없는 가장 고독한 길이기에 그 길을 혼자 건너가야 된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죽음까지도 담대히 평안히 우리는 맞이할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슬렘 지역의 선교사인 사무엘 제머는 8일 사이에 8살 난 딸과 4살 난 딸, 7살 난 아이와 4살 난 아이를 한꺼번에 잃는 이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곳에 사이가던 그의 모슬렘 지역은 베란다의 가장 시원한 곳의 기온이 무려 41도 올랐고 그의 사역 속에는 눈에 보이는 열매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늘 좌절되는 일만 거듭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50년 후에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는 말하기를 그때 그 순전했던 기쁨을 기억한다. 기꺼이 나는 그 모든 일을 다시 할 수 있겠다 하고 말합니다. 견딜 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힘든 세월이 있었지만 그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든지 다시라도 그 고난과 고초도 이제 다시 감수할 수 있겠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존 파이퍼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가까이 있는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을 포기한다면 늘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100배나 되는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집에서 느낄 수 있는 아늑함을 포기한다면 어느 집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시냇가에서나 나무숲에서도 주님께 속한 위로와 안전을 100배나 돌려받게 될 것이라. 헌신에는 상급이 따릅니다. 그 헌신에 대한 상급은 우리가 포기한 것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100배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고 주님은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미국의 남침내 교회에 유명한 앙겔 목사님이 있는데 그 교회는 그 교회 집사님 가운데 월터라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앙겔 목사님이 월터 집사님과 무슨 일이든 부탁하면 이분은 한 번도 거절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제가 또 하겠습니다 라고 늘 대답했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 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서 교회 집사님들의 교인들에게 부탁했는데 4사람한테 부탁해도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잘 못하겠다고 이제 거절하게 어쩔 수 없이 또 다시 이 월터 집사님한테 부탁했더니 예,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일에 대해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때 앙겔 목사님이 월터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그동안 내가 부탁할 때마다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는데 어때 무슨 특별한 사연이라도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월터 집사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목사님이 제 딸아이 줄에 서주셨지요. 그 아이가 12살 때였습니다. 열이 무려 40도나 오르내리면서 의사 선생님조차도 자기 할 수 있는 점 다 이제 해봤고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 혹시 당신 기도할 줄 아느냐고 묻더랍니다. 그때 이 월터 집사의 대답하는 저는 하나님께 지금까지 기도해왔고 또 하나님 앞에 조그만 크레딧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하나님께 쌓이는 작은 신용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부분을 함께 베란다에서 기도합니다. 저희는 그 외동딸로 인해 누린 12년간의 기쁨과 행복에 대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고 주님의 뜻으로 이 딸을 데려가셔도 아무런 원망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딸을 저에게 더 맡겨주신다면 저는 앞으로 주님 시키는 일은 무엇이나 다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한 것은 어떤 흥정이 아니라 주님께 대한 저희들의 약속을 바친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그때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살았더니 대단한 기쁨과 보람을 늘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런 크레딧, 신용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해 왔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기도도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시고 들어줄 줄 믿습니다 하는 이 신용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부르짖는 대사가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부르짖는 말, 정말 내 이름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합니까? 이렇게 죽고 나면 내게 주어지는 보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모순되게 이렇게 죽고 말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고 절규하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좀 있다가 예수님이 좋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복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문제는 보상입니다. 우리가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어떤 헌신이 있더라도 여기에 상응하는, 여기에 충분한 보상만 주어진다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짓는 이 희생보다
100배나 되는 보상이 주님께서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오늘 시편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늘의 은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때로 저희 자신의 그 하찮은 것조차도 주 앞에 내놓기를 거절하고 있고 머뭇거리면서 미처 순종하지 못하고 그저 나 편할 것, 내 쉬운 것, 그리고 내 자신의 위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뜻 순종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저희가 구원받았다면 저희 또한 주께서 약속하신 그 엄청난 하늘의 보상과 약속을 저희가 기대하며 저희들이 묵묵히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모든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 응답해 주시며 무엇보다 주님의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임마누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